네, 그러면 오늘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공부 계속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신약성경에 있죠. 그렇지만 그 신약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구약성경에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구약에 비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인자였고요. 또 한 가지는 대속물이었습니다. 인자 같은 경우는 다니엘 7장, 시편 8편, 에스겔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대속물 같은 경우는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를 의로우신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나중에 훗날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채찍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다, 이제 이런 식의, 십자가라는 표현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고난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옴으로써 이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해석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43페이지부터인 것 같아요. 43페이지부터 제일 밑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도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4장 4절에 특히 때가 차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가보시면요,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도 안티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리트론이라는 단어랑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대속물, 대속제물. 여기도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은 데를 보면 때가 찼다,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때에 대해서, 기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이미 미리부터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보았겠냐? 당연히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망했다. 우리가 이분한테 가졌던 모든 꿈과 희망과 소망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쓰진 않으셨지만, 메시아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왕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그랬죠.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한문으로 가면 기독이고요. 그걸 한문으로 간 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요.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무튼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특별히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왕입니다. 왕.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말, 왕이라는 말을 쓰진 않으셨지만 알쏭달쏭한 말로 메시아적 권위, 왕적 권위를 주장하고 사제의 권세를 내세움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고 교집합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곧 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근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고소하고자 했다. 야, 잘됐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말이 곧 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혹은 로마에다 다른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사자 왕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로마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하는 자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크루스픽션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형벌은 페르시아에서 온 걸로 고증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용 도구죠. 아무튼 이 십자가라는 예를 들면 우리는 십자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스타우로스거든요. 이거는 그냥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십자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그냥 스타우로스인데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에 못 박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걸 우리가 의역해서 십자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과서입니다. 삶의 교과서. 이들은 이 모세오경을 아주 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삶의 교과서인 모세오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요 표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율법의 선언을 받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는 표현을 당연히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자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율법의 선언을 보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십자가, 즉 나무에 처형당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이런 계략, 이런 모략을 생각을 해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야, 저 예수는 그냥 이단이야. 사기꾼이야. 그 증거가 뭐겠니? 지금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란다 라고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프로파간다하고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자, 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환멸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권위가 이 예수에게 자꾸만 뺏기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략, 이 전략을 써서 예수한테 가 있는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인기 이런 것들을 이 방법으로, 이 계략으로 빼앗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명령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얘네들은 살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것도 메시아를. 물론 이들은 그 당시엔 메시아라고 인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어떤 생활이나 삶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었던 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악당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한데 아무튼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가령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직접 붙잡아 죽여버린다면 예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전에도 그랬듯 이제도 선지자를 죽인 백성이 되어 도리어 예수를 선지자로 높임을 받아 더욱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질 것이다. 물론 예수는 이들의 생각에선 죽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엔 없겠지만 그의 사상이라든지 그의 가르침 같은 건 남겠죠. 유대 땅에. 이제 그걸 걱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처치하지 않고 교묘하게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재판을 받게 해서 그러니까 로마를 전복시키려 한다.
혹은 율법을 어겨서 그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워서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지금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처형하려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도 나오죠? 신명기 말씀대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셈이기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거짓 선지자이며 예수의 주장하던 모든 메시아적 행위가 거짓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 무브먼트를 스스로 종결할 수 있었다라는 식의 인간의 아주 악한 계략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 중에 하나였던 사내드린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주 그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입장에서 거기다가 걸어서 그냥 죽여버리자 깔끔하게. 그럼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단락이요. 결국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로마에서 파견한 예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써서 머리 위에다 박았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큰일이었다. 왜 그러냐?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 다윗 언약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가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요? 결국엔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 그래서 제자들은 환멸과 슬픔을 안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십자가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몇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응원하고 예수를 지지하던 마리아라 불리던 몇몇 여자들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경을 보니까 다 실망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그래서 심지어 막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일상생활 하기도 하고 하러 갔던 제자들 앞에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이 뜻은 세상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 부활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이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거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죽은 사람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살릴 수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가 옳았다라고 선언한 사건이다. 이 예수가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가 삶을 가르침이라고 바꿔달라고 지난 시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건이다. 특별히 이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그 가르침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사건이다. 만약에 그가 말한 것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단이라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라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이 예수가 옳았다라고 선언한 사건이다라고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것은 곧 예수가 옳았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활은 동시에 여태 예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나 자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라는 주장이 옳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다시? 옛날에는 막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불 쬐고 있다가 여자 그 소녀가 너도 그 도당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 3번 저주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같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니고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예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목적은 니들의 죄값, 즉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러 왔다라는 말씀, 그 가르침이 정당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결국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너네들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기러 왔냐?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요 가르침이 옳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오순절 사건,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의 지식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그렇죠?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럼 죄가 없는 거고 저주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거 부활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제일 앞으로 돌아가 보자. 도대체 그럼 저분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비춰주니까, 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저분의 저주 혹은 저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만한 티핑 포인트든 튀어오르는 포인트든 터닝 포인트든 뭔가 있어야 다시 예수를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렇죠. 그 핵심적인 사건은 물론 그 오순절이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 예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자기가 여기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도 아닌데, 그러면 왜 죽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제자들이. 자,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내용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죠? 원래는 나무에 달린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구나. 저 저주, 저 나무, 십자가, 저 사망, 저 심판, 저 형벌이 예수 당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는 저주받은 게 맞아요. 근데 예수 스스로의 죄, 예수 스스로의 연약함, 예수 스스로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제자들이 바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도 이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처음 보실 텐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사실 헬라어로 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라는 의미의 접두어예요. 그리고 아고라는 시장, 광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단어 자체가,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자체가 광장 밖으로, 시장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범해서 혹은 아니면 팔려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창녀거나 이런 사람들이 광장에서 이렇게 묶여있거나 그럴 때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갈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엑사고라조라는 표현을. 엑스아고라. 아고라, 시장, 광장 밖으로 나간다. 우리가 뭐 수출하다, 엑스포트, 뭐 귀신을 밖으로 쫓아내다, 엑소시스트, 애국 밖으로 나간다, 엑소더스, 뭐 이런 식으로 X가 밖으로,
비상구도 엑시트 이런 식으로 X가 밖으로를 의미하잖아요. 아고라는 시장 광장이고, 그래서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팔려있는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자유로 풀어주는 행위를 여기 지금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속량이란 단어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찬송 같은 거, 찬송가 부를 때 속량도 나오고 구속도 나오고 속죄도 나오고 뭐 죄사함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헬라어가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 그래서 속죄, 속량, 구속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엑사고라조. 아, 예수께서 돈 주고 우리를 사셨구나. 값을 주고.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딱 그게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는 뭐죠? 완벽해져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게 잡아놓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잡아놓고요. 10절 볼게요.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여기 보시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거든요. 이 저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우리가 지금 13절을 읽었으니까 10절부터 당연히 긁어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건데, 다시 그런 상태에서 13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저주,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핏값을 당신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간쯤 다시 보시면요. 46페이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 갈라디아 3장 13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요 표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랜섬 프라이스, 그렇죠? 리트론,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대속물은 종의 몸값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다. 예수가 곧 구원자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이 의미입니다. 이걸 당연히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지고 이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려고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선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포뮬레이션이 된 것이다. 요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사도적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요 표현을. 뭐가 사도적 캐리그마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선포, 요 포뮬레이션이 사도적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라는 헬라어는 캐릭소가 사실은 동사인데 캐릭소는 설교하다, 전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캐리그마는 뭐냐? 설교, 전도, 선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전도, 선포.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도와 설교는 뭐죠? 전도와 설교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설교고 전도고 선포입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이와 같이 이 세 사건, 여기도 제가 제목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삶이 아니라 가르침이라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와 같이 이 세 사건, 즉 첫 번째 예수의 가르침과 두 번째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연결이 되어 있다. 가르치신 대로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십자가 같은 경우는 대속물이고요. 부활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거다. 너희들 때문에 죽을 거다라고 설명하고,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컨퍼메이션, 확증해주는 사건이다. 확증해주는 사건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 안에 하나님이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의 죽음 안에. 그래서 예수가 곧 구원자다라는 복음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주도해서 움직이셨지만 죽음, 장사,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사도들이 줄을 이뤄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사도행전부터.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락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까 그 계략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게 그냥 이것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의 내준 바였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이요. 여기도 비슷한 표현인데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가시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사도행전 2장, 4장 이 두 표현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순간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렇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대권을 받은, 여기 대권이라는 표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좀 이따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찾아보긴 했는데 자신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대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했다는 말이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이요. 시편 2편. 시편 2편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왕을, 여기 내가는 성부입니다. 나의 왕은 성자고요. 자, 시편 2편 6절. 내가 성부가 나의 왕 성자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구하라.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를 낳거나 우리를 어포인트먼트,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직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가 이제 그 골고다, 굴골레트, 갈보리, 라틴어로 하면 칼바리, 히브리어로 하면 굴골타,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요 표현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봤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있었던 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예수께 구름 타고 온 예수께 줬다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게 시편 110편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수의 어떤 그런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 줄이요.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자기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대권을 받은,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에서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어포인트먼트, 내가 너를 임명했다. 이제 그 얘기죠. 대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했다라는 말이다. 우리 왕은 가이산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요. 거기서 들킨 거죠.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꼴이다. 이것은 패러독스, 역설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려고 했고, 아까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온산에. 그걸 거부한 거죠. 이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죠. 다음 단락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선 그 이사야 53장 잠깐 가볼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요. 보라, 내 종이, 여기 그 내는 하나님이고 성부고요. 여기 내 종은 성자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시온산의 왕으로 세운 그 의미예요. 요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인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근데 그 6절이 중요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 이 인류, 특별히 이 인류 중에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라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0절에도 보시면요. 10절도 동일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이거 잘못 번역됐습니다. 사실은 속죄제예요. 속죄제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다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그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로. 두 번째 단락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륜이 끝나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옛 언약이 끝나고, 이 옛 언약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거든요. 하나님의 집의 법. 오이코스는 집, 노모스는 법. 하나님의 집의 법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었는데 이제 그 경륜이 옛 언약이 끝남으로써 동시에 끝나버리고 다른 한편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언약의 피 흘림이 일어남으로써 이걸 누가 새 언약, 내가 이 잔으로 이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시면요. 19절 이하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내 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피를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샀다.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그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 20장도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요게 사실은 여기 감독자는 이 문맥적으로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게 랜섬 프라이스입니다. 리트론이고요. 아포리트로시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죠. 구속, 속죄,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피값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써 있는 그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 슬레이브거든요. 근데 왜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라는 개념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어떤 시간, 내 생명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것들이.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오이코노미아가 끝나고 구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동시에 옛 언약이 끝나고 옛 언약이 구약입니다. 다른 한편 바로 그 순간에 새 언약의 피 흘림이 일어남으로써 아까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 잔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피 흘림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단기 선교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다. 자,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거를 초대교회 사도적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요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2절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선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제자들한테 전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럼 내가 뭘 받고 너희한테 뭘 전했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내용, 이 캐리그마,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를 캐릭소,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다, 전도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전도고 설교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설교 안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뭐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자, 율법을 지키자. 그 랍비들이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건 신약시대의 설교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사도적 캐리그마, 초대교회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시 48페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길 먼저 사도된 자에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선포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 받은 것을 전하는 삶이에요. 내가 안 받았는데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거 사기꾼이죠, 사실은. 내가 복음의 내용도 잘 모르고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받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사도라고 하고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사도가. 아포스텔레인, 보냈다, 보낸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걸 사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복음 선포의 이 첫 형식, 이 포맷이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자, 다음 단락이요.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5장 5절, 8장 3절 등을 비롯하여 특히 우리가 방금 본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요 속량이 엑사고라조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으로 또는 없는 것을 그냥 꾸며내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뭘까요? 이걸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집사님들께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청소년들한테 이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진짜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자유의 복음이고, 가서 목사를 섬겨라, 교회에다가 와가지고 봉사해라, 돈 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사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우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도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는가? 모든 종교들은 결국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단지 그 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부활이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또 수만리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성령의 적용입니다. 성령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 성령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의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냐? 우리가 연약하고 혹은 무식하고 머리가 나빠서 예수를 믿냐?
강인하지 못해서, 뭔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지성적으로 떨어져서 예수를 믿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적용해 주시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 이펙티브 콜링,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유효적 부르심. 성령이 우리를 부르면 두 손 들고 그냥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부름이기 때문에. 내적 부르심. 자, 다음 페이지요. 인간의 모든 사건은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다.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가치를 갖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다. 2000년 전 유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냐? 사실은 그 시공, 일반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은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주 밖의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의 사건이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불교, 이슬람교, 불교 같은 경우 한 2700~800여 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가르침에서 출발을 한 거죠. 이슬람교도 꾸란,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 힌두교 같은 거는 그 불교의 그 초기 종교 형태죠. 동양 철학의 형태입니다. 기타 다른 종교들은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럼 2700~8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라고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종교의 내용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에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다.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으므로 유독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다. 일으키셨다, 부활하셨다, 요 표현도 우리가 원어를 보면 에게이로, 늘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 구원이 오늘 여기에 사는 나에게도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는 한편 오직 이 사건만이 구원의 사건이지 다른 종교들의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죽음을 곧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연결해서요. 3절부터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 행하게라는 동사는 페리파테오인데 걸어간다, 살아간다, 행동한다 다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한 11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도 바울도 그런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믿음으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괄호 열고 믿음으로 괄호 닫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가르침 안에 담겨있는 구원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겁쟁이 베드로나 포학자 바울 같은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러 다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 사건을 전하러 다닌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인들의 처지로 돌아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구원자적인 죽음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놀랍게도.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제사와 화해와 구속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새 언약은 좀 떼야 될 것 같고, 이 특별히 이런 그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화해 사건 그리고 구속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신구약을 좀 넘나들면서 성경 전체를 넘나들면서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의 죄사함의 죄사함의 원칙이었던 그런 그 제사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성취되는지, 그리고 화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속 같은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엑사고라조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씩 더 찾아보면서 그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